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445장 찬송 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험곡도 만나고 구부러진 길도 또 만나고 여러 가지 아버지 다양한 인생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둠이 짙은 그러한 길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또 밝은 빛 되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등불을 비춰 주셔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그 방향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반자 되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모든 생업도 직장도 모든 가정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신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유익된 것을 베풀어 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또 지혜를 저희에게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또 아버지 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힘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과 17절 18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그리고 17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요 또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요. 묵상하고 공부해요.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성경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 누리기에 가장 좋은 길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너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전념했는가? 그렇다면 너희에게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힘있게 붙잡고 가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자체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지혜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애를 쓰는 건 맞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 더 힘을 내서 애쓰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가자.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지혜를 얻어요. 또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애를 쓰죠. 야고보 사도는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맞다고 인정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행하는 쪽에 더 힘을 쏟자.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그 자리까지 뻗어나가지 못하고요. 단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면서 체험하는 신앙을 갖자. 경험해서 알아가는 신앙으로 자라나가자. 이 격려의 말씀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붙잡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아야만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중심 생각이 이러한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행함으로 그것을 실천하자. 여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먼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요,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말씀과 기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이 온전히 깨어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요, 그래도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살고자 애쓴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런 의미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녀들이라면 그들의 삶에는 반드시 선행이 있어야 한다, 나와야 한다, 이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바로 지혜의 온유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제한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제한해주고 있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은 선행을 이야기할 때 어떤 착한 일을 가리켜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제공해서 하는 것, 그 어떤 것이라고 그것을 자꾸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혜의 온유함이다,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 선행을 가리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에서 나오는 선행, 이것이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리키죠.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바꿔주세요. 우리 마음밭을 바꿔주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행은 이러한 온유함으로 행하는 선행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서도요, 왜 유독 온유함이 필요한가? 온유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온유함이 필요할까?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부드러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온유함을 말할 때, 생각할 때 나이스하다, 친절하다, 잘 도와준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부드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화평할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함이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화평함을 이룰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의 원리입니다. 그 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삶이 우리에게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그들과 화평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성품이 무엇인가? 바로 온유함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화평함을 이루는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은 분명히 알겠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각양각색의 성품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또 사람에게는요, 다 모순이 있어요. 우리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감정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다 따라오지도 못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감정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이 모순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있는 것이죠. 당연히 나에게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부드러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드러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생각하자면 이해해주는 마음인 거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배려해주는 마음인 거죠. 이것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것 또한 지금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 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실천하기에 참 어려운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성결하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갖고자 애쓰는 거죠. 화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화평함을 받아 누리는 그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과 화평하고자 애쓰는 것, 이걸 가리키죠. 관용하고 관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불편해도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자.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양순하며 성격이 부드럽고 온순한 걸 가리켜요. 그래서 잘 분을 내지 않습니다. 잘 참아줘요. 어떤 것에도 크게 부딪히지 않는 그러한 온유한 성품, 부드러운 성품을 가리켜요. 또 긍휼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할 때 쉽게 떠오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사는 것은 나와는 거리가 참 멀다. 내가 신앙 성숙을 좀 더 이룬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뒷걸음질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삶이 너희에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긍휼, 양순, 이익 이런 것들을 보면요, 큰 테두리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가리키거든요. 이런 것들을 쫓아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사랑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애를 쓰는 삶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 근본이 이미 우리에게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힘있게 역사하시거든요. 자라나는 속도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 근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미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야고보서는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사용하도록 애쓰자, 이것을 강조해서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우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라, 이것을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교회 생활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나 자신의 그 삶에만 안일하게 지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가서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깨달은 말씀을 실행하면서 사십시오. 이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위험한 게 있어요. 타성에 젖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 형제 자매들과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것이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 아니겠어? 이렇게 스스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올려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터전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요, 가정이 있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요, 이웃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는가? 그렇다면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깨달은 말씀을 자꾸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과 만나셨습니까?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거예요. 또 그들의 필요 채워주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가 가득 찬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참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너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너가 그래도 애쓰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에는요, 편견과 거짓이 없는, 즉 모든 사람들로부터 참 선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인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인 거죠.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금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먼저 화평을 이룬 자들만이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은 반드시 이웃과도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이루어내야 한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 애써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도록 애써야 한다. 이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의의 열매.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높이는 열매, 그 열매를 삶 가운데 맺게 하신다. 이 뜻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인정하는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 그러니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웃들에게 나아가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 도전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집안에 머무르고 또 교회 안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조금 더 넓은 밖으로 나가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또 화평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찾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것에 그러한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생각해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동안 우리가 움츠리고 또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좀 더 그 범위를 넓히는 계기로 삼으시고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도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셔서 더 자라나시고 더 능력 있는 자녀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관계들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